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자기가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 교회를 일컬어서 사도 바울의 교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쓴 서신서 어디에서도 내가 세웠기 때문에 내 지분이 있고 내 교회다라고 말하는 말씀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지 예수님께서 내 가운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사명을 받고 순종했을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짧게는 몇 개월에서부터 수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대신 가르치고 교회를 세울 사람들을 세웠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담당해서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는 겁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도자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 좀 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이게 여러분을 만나는 마지막 만남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이게 마지막 만남일 수 있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그 나의 모습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이죠.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의 중심이 뭡니까? 교회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셨으니 연합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사나운 이리에 대해서 말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2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사나운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가르친 사람들 중에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들 중에 자기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끌고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이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거기에 왔던 사람들, 밀레도에 왔던 지도자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물론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 그 누구도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아마 그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의 말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기업이 있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붙든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을 전했던 그 훈계의 내용은 뭘까요? 사도 바울이 없던 것을 새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반으로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물론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다 보니 그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각 교회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전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내줄 정도로 최선을 다했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한 것뿐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대해서 내가 지분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말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연합하심으로 구원을 허락해 주셨고 그 구원에 부름받은 너희는 성령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으며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합된 관계로 부르셨으니 그 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없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기록할 때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 연합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느냐? 마태복음 18장을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좀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제자들을 이미 서열 싸움이 치열하게 있었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왕이 되실 텐데 이 서열에 따라서 자리가 아마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치고받고 주먹 싸움은 안 했지만 서로 말로 싸우는 거죠. 누가 1등이냐 2등이냐 서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여러 차례 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자기 안에 아니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될 거야, 그리고 내가 그 옆에 앉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면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이 뭘 물었다고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물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천국에서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크냐 작으냐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가 돌이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서열 싸움하고 있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헌신하고 예수님 따르고 있으니까 천국에 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예수님을 이렇게 따랐으니 내가 천국에 가면 첫 번째 될 거야. 내가 큰 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물은 것인데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아예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게 무슨 말씀일까? 제자들이 궁금해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 교만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는데 5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린아이, 어른들이 무시하기가 일상이죠.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건요,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이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을 근거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4장 2절 상반부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세상의 논리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뭡니까? 약육강식의 논리를 말합니다. 강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논리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성경을 이런 방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것.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하는 말씀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뒤에 한 말씀 더 있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뒤에 어떤 말씀을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앞에 말씀 너무 듣기 좋잖아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야, 이거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런데 뒤에 말씀이 사실은 핵심인데 이 뒤에 말씀을 빼놓고 앞에 말씀만 말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국회의원 상당수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정말 믿는 건지 교회를 그냥 다니는 건지 모르겠지만 고위 공직자들 중에도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정부패가 사라지질 않습니다. 요즘 일어나는 일들 보면 참 기가 막히다는 일을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상당수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거죠. 조금 전에 읽었지만 13절과 14절 다시 보면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앞에 말씀만 기억하고 그렇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성공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하는 거죠. 불법을 행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오긴 했지만 제가 불법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보다는 이제는 아예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겁니다. 교인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전하면 다른 교회로 옮길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불편한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심지어는 저에게도 어떤 분이 예전에 그런 말을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인 줄 알겠는데 교인들이 듣기 불편해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아니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하라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경고했는데 또 다른 모습이 아닌가. 이 시대의 목회자들 중에 면죄부를 팔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성공하고 더 많은 부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부와 권력을 가지는 사람을 큰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교만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연합된 관계를 이루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큰 자는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연합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6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연합과 이 말씀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은 나귀가 돌리는 아주 큰 방앗간 맷돌을 자기 목에 둘러 매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다른 사람을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작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원어에 보면 다른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작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는 사람을 작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자에게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사람의 그 죄는 작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작은 자에 대해서는 11절 이하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조금 이따 보고요. 7절 말씀을 보면 끝장입니다. 세상은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 때문에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끝장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는 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세상에서 작은 자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는 일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리고 죄를 짓게 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장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는 그 사람은 끝장 날 겁니다. 심판할 겁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반드시 끊어내야 연합함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작은 자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11절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인자가 온 곳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2절 보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 100마리는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 말씀은 전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어떤 말씀 중에 나오는 말씀인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교회 연합을 깨는 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 한 마리가 왜 길을 잃었을까요? 양은 멀리 보지 못하는 근시를 가지고 있어서 청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금방 알아차리죠. 양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잘 들어야 하는 것인데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은 이 양, 그래서 길을 잃었다고 말하는 것은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어떻게 양이
하나님 그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죄를 짓고 양 무리에서 이탈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의 탐욕을 쫓아 살아간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13절과 14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짓고 교회 공동체로부터 떠나가 있는 사람,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가 깨어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양을 찾아올 수 있느냐?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15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느냐? 찾아가서 그 죄에 대해서 말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권고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다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가 가서 말하는 것이라고 말하라고 말하는데 그 말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교회를 대표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여기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을 거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18절부터 20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이 말씀을 들은 분들은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빨리 응답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 내용과 이 말씀은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중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죄에 대해서 한 사람이 가든지 두 사람이 가든지 교회 지도자들이 가서 말을 하든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어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진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권징에 대한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권징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권징할 때 교회가 대표로 당회가 하든지 어떻게 했든지 권징을 하게 되면 그 권징을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기분 나빠서 교회 지도자들이 내리는 결정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권징을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권징이다. 왜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 두세 사람은 사람 한두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권징할 때 당회든지 교회 대표 되는 사람이 권징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권징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죄의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그 사람도 하나님과의 연합된 관계가 깨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교회에 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도 연합함을 이루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말씀이죠.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찌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눈치가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제가 7번까지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7번도 많은 거죠, 사실은.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내가 7번까지는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저 칭찬해 주세요, 이런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을 70번까지 할지라도 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용서하고 받아주라는 거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한두 번 속지 더 이상 속지는 않지 않습니까? 내가 지난번엔 속았어도 이번엔 못 속아, 이렇게 말할 텐데 단 조건이 있죠. 그 사람이 회개한다고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의 열매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주라는 겁니다.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이 회개했으니까 받아주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편지를 쓰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장 2절 후반부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거죠. 이 7번을 70번씩 하더라도 오래 참음으로 사랑함으로 서로 용납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연합을 이루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덮고 넘어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문제 없는 교회가 없죠. 문제 있는 사람들끼리 모였으니 문제가 있죠. 하지만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없으니까 대충 그냥 이 정도 하고 덮고 넘어갑시다 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큰 문제를 불러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8장 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에 보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죄가 있는 채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채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죄 지은 사람은 영원한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한 사람이 안 되면 두 사람이 가고 두 사람이 안 되면 교회가 가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는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범죄한 사람들이 교회 버젓이 주일에 오고 갑니다. 근데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듣기 싫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이 다른 교회로 옮겨갈까 봐.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죠. 권징을 했더니 마음에 품고 있다가 보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20년 동안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종종 봤습니다. 권징을 한다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인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고 마음에 꿍하니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자기의 말을 듣는 사람들과 연합해서 기회가 될 때에 이 결정을 한 목회자나 장로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일도 벌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권징은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출교시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 연합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사람이 그런데 밖에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그 빚을 갚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임금이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그 사람을 불러와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빚을 다 갚기 전에는 너는 나오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다시 죄를 짓거나 회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다시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것을 하나님께 맡겨두고 너희는 연합함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야 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우리가 넘어질 수 있죠.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알고 계세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70번씩 7번씩 70번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받아주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연합된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로 부름받은 사람이니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이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끊어내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돌이킨다면 언제든지 받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 이번에 또 죄 지을 거지?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회개했다면,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말한다면 우리가 받아줘야 하는 것이, 그래서 연합됨을 이루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갈 때마다 하나님 내 가운데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혹이나 내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그 죄가 생각난다면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범죄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받아줄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정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죄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에 살다가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사단이
하나님이 너와 모든 관계를 끊는다고 유혹하는 그 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죄의 용서함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 이 공동체 가운데도 죄의 문제를 끊어내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어떤 사람도 함께 연합하며 하나님과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라고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며 오직 겸손함으로 또한 상대를 존중함으로 교회 공동체의 연합함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에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모든 시간과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 주일의 삶도 하나님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